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판결을 받기 위해서 오르신 그 법정의 계단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그 계단을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와서 로마에 자리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교회에 그 계단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계단이 옮겨진 이후로 기독교인들은 무릎으로 예수님이 오르신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저도 예전에 로마에 갔을 때에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무로 그 계단이 되어 있는데요. 그 돌이 아마 상할까봐 나무로 덧대놨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보면은 손으로 그 돌 계단을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그 순간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계단을 밟고 올라가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랐던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그 계단을 역시 무릎으로 오르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라는 생각을,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고자 그 계단을 오른 것은 결코 아니죠. 하나의 그냥 순례의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와 같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전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난 후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문제가 있었던 당시의 카톨릭 앞에 그는 서게 되었던 것이죠. 만일 신앙에 대한 그리고 진리를 향한 생각에 혹은 신앙의 전환이 없었다면 루터는 당시에 문제를 일으켰던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거나 못했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새가 날개를 품으면 걸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콩콩 점프만 하겠죠. 하지만 날개를 피게 되면 새는 하늘 위로 날아오르게 됩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날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들의 생각이, 저희들의 사상이, 저희들의 신앙이 날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그 신앙을 펼치는 그런 전환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진리의 하늘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남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야말로 생각의 전환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전환을 이루었고요. 더 나아가서 복음 전파의 전환을 이룬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원래 열정적인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몹시도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신비한 현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과 신앙은 전환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비롯한 로마서와 다른 신약의 성경들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지금은 당연히 저희가 여기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되실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바울의 혁신적인 그런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이죠.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그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 히브리 민족만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더라면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사도행전의 말씀은 기록되지 말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예루살렘 안에서만, 사마리아 안에서만 복음을 전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땅 끝에까지 가서,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복음이, 이 하나님 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신비의 회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바울을 그냥 벌만 주고 그냥 내버려두셨을 거예요. 박해하지 못하게. 하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사도의 그런 권위를 부여하셨죠. 그래서 복음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를 넘어서 로마에까지 전해졌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이방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생각의 전환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다른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화합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이죠. 만일 그러한 연합이 없었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시는 로마 시대, 그리고 장소는 로마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여기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건너온 기독교인들, 그리고 로마 사람이나 터키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외국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에 다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면은 그 교회는 같이 함께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의 교회, 이방인들만의 교회,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거는 가짜야, 이단이야 라고 말했겠죠. 하지만 그러한 생각의 전환은 그런 분열을 막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아니면 그리스 출신의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당신들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제가 터키나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래 이스라엘 종교를 믿어야지, 이방 종교를 믿어야지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몰랐지만은 원래 나의 신이었지, 나의 하나님이었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지,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더 자연스럽게, 아니 정말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바울의 그런 가르침 때문에 원래 믿었어야 하는 분을 믿게 된 것이라고 이방 기독교인들은 깨닫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생각의 전환, 신앙의 전환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바울의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대언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성경 말하는 죄는, 지금 제가 나누고자 하는 죄는 절도나 사기와 같은 세상 법을 어긴 죄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죄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죄가 용서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제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어요. 제가 법원에 가야 되는데 이분이 저를 용서해 주었어요. 그러면은 법원까지 안 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죄, 성경이 말하는 죄가 용서받게 되면 우리는 가야만 했던 지옥으로 우리는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무엇이죠? 용서의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아니, 받아들이기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아니, 내 죄가 있는 것도 좀 이상한데 그 죄를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 죄를 없앨 수 있으실까? 내가 예수님께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 피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래요, 예수님이 좋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야 누구누구 아무개야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으로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아니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그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게 모든 게 다 마음만 먹으면 다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바울이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그 피를 믿을 때에 그 죄사함이 용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멈춤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돈이나 어떤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돈을 비롯한 어떤 성공이나 명예,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을 말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로마법을 얘기했을 법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상이 아니라 지금 로마 시대 그 상황에서의 삶만, 그 인생만 얘기하려고 했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왕궁에 있는 로마 황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한 것은 명확했습니다. 죄와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생각에, 신앙에 온전한 전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저부터가 이 성경의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은 세상 유혹 앞에, 물질의 유혹 앞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음 세상 얘기를 하지만은 정작 지금의 카드 결제, 지금의 현금 이 상황을 더 눈여겨본다는 것입니다. 이거 같아요. 저희 집에 다 집집마다 지금은 없는 집도 있지만은 형광등이 있지 않습니까? 형광등을 잘 맞추면은 온전히 딱 그 입구에 맞추면 불이 딱 한 번에 들어오는데 그 전기 통하는 입구와 형광등이 잘 맞지 않으면은 들어왔다가 꺼졌다가 또 들어왔다가 꺼졌다가 반복을 합니다.
또 형광등에 좀 문제가 있으면은 불이 잘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잘 맞춰진 형광등처럼 딱 켜져가지고 정말 안 꺼졌으면 좋겠어요. 아, 진리는 이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도 잘 살고 복되게 살아야 되지만은 거기가 마지막이 아니지. 또 바울 이 사도가 정말 열정을 내서 외쳤던 이 깨달음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지, 죄와 구원에 관한 것이었지라고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거룩한 예수님이 오르신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며 기독교의 참된 신앙을 고민했던 루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릎으로 올랐다 하면은 너희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그 루터처럼 저와 여러분도 진짜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정말 무슨 종교인가, 그리고 나는 왜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피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왜 믿고 있는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인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정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위대한 기독교인들이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냈습니다. 로마서는 많은 훌륭한 분들의 생각을, 삶을 변화시켜준 훌륭한 성경의 모든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읽는 저와 여러분도 바른 신앙을 향한, 참된 진리를 향한 생각의, 신앙의 전환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은, 저부터가 잘못된 모습으로, 생각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다면은 우리는 그런 전환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끝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집에서 기도할 때 거의 자주 조그만 십자가를 손에 쥐고 기도를 합니다. 어느 분에게 받은 십자가, 작은 십자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십자가를 붙잡고 역시 기도를 하는데, 설교가 이 내용이 또 그런 내용인지라 더 십자가를 오늘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과연 나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하지? 저도 부족한 모습이 있어서 그런지 십자가를 보면은, 아, 나를 보호해주는 십자가, 또 나에게 복이 되는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맞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는 예수님의 그런 상징인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은 우리라면은 보다 더 앞선 것을, 더 우선인 것을 저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없애주시려고, 용서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억되고 생각되어졌으면 합니다.